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바이블의 박종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고 그 법 중에 우리에게 중요한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 계명을 어겼을 때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즉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은혜 가운데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그 은혜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전에는 특정 소수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과 같았지만 이제 말씀은 모두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쉽고 또 너무나 평범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것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게 뭔가 특별한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미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손에 이미 주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여러 많은 일들을 이미 성경 곳곳에 말씀해 놓으셨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일들을 보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지켜야 할 의무 또한 그것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과연 어떠한 효력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반복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고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죄를 반복하여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언제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단 한 명도 벗어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죄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죄인임을 날마다 깨달아 간다는 사실은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나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 또한 그렇게 매일매일 죄를 지어가는 어리석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깨닫는 행위,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진 사람들조차도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나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러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주 목적이 되고 세상이 나의 주 관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주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주 관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임을, 그러한 존재임을,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삶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왜요?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은혜,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지키고 싶지 않아도, 행동하고 싶지 않아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기에, 알지 못하는 삶이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 큰 은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절도 좋고 한 장도 좋습니다. 내가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 즉 은혜를 경험하거나 위로를 받거나 또한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보는 것 이전에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매일매일 보고 싶어 합니다. 아니,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 많은 이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나 지식을 쌓아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은 그 어떤 깨달음도, 그 어떤 지식을 아는 것도, 그 어떤 무엇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읽어야 할 두 번째는 깨닫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위로받거나 그것을 알을 통해 뭔가 내게 더 주어지는 많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꾸준히 읽는 것도 힘들고 또 그것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건 더더욱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즉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어렵고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 많은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기 위해 깊이 있게 말씀을 보고 그것을 넘어 때로는 연구하는 행위들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 많은 모습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력한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고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그 가운데 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로만 그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 노력하고 애쓰는 나 스스로의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나에게 지식적인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좀 더 알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연구해야 하는 행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올바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엔 때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준비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된 마음입니다. 설교를 판단하거나 또 그 설교를 지식적인 모습으로 쌓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들려주시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내게 들려주시는 그와 같은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의 열매가 맺히도록.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나타나도록, 그것이 열매 맺힐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설교를 그냥 듣고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설교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설교를 통해 내 삶에 위로가 있고 그 삶을 통해 내게 정말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그 설교가 나에게 은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 스스로 공부하고 내가 깨닫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모습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설교.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해 나아갈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 보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외적 방편입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은혜의 방편, 두 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보고 있었고 또 듣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말씀을 왜 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